계속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부흥회 마치는 예배입니다. 여기 다 마치고 한국에 화요일 날 한국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여기 이 있는 며칠 동안에 계속 기억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 번 좀 말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는 자기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상 명예에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은 나가서 온 세상에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제자들한테 명령해 했습니다. 권능을 더 주시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나는 모든 권세가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가. 여기에서도 권능 안에 나가는 것이고 능력으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 안에서 땅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말씀 보면서 몇 가지 좀 생각했고 오늘 저녁에 여기에 13장이 있는 것은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한테 명령해 주셨을 때 또 승천하기 바로 전에 말할 것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근데 공동적으로 또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13장에 보면 직접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땅 끝까지. 그때에 아마 듣는 사람들은 땅 끝까지 듣고 생각한 것은 아마 지중해 끝, 에스파냐 혹은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아마 인도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 중국을 잘 모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땅 끝은 어떻게 찾아야 해요? 지구는 돌아 공과 같은 동그란 지구이니까 땅 끝이는 자체로 못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사람 지금까지 가지로 못하는 것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 말하는 것은 땅 끝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옆에 있는 북한 나라. 근데 우리 위해서 땅 끝입니다. 못하니까.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하느님이 말씀 나갔어요. 지금 거의 모두 언어로 성경 번역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은 몇 가지
언어가 있지만 한 10년 안에 15년 안에 그 모두 다 지금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의 번역에 있겠어요. 그래서 땅 끝은 어디예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미국에, 여기 LA에,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여기서 지금까지 복음 말씀 듣지를 못하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어떻게 듣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많고 십자가 많이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가 간판 보고 있고 예수님의 당신은 사랑한다 그와 같은 간판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 그거 보고 듣고 이해 안 돼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훈 들어 하고 자기는 차가 너무 커요. 가난한 사람, 홈레스 사람들은 홈레스 사람 중에 땅 끝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 그분들한테 가서 좋은 소식 전하고 있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해하는 말로 통하여 또 표현해야 해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였던 말은 계속 사람의 끌고 거기에서 또 붙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첫 분들 모일 때 자기 극단적인 생활 보니까 거기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보고 이거 달라요. 이거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한 것은 나는 너희들한테 새 계명 주노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한다면 모두 사람들 너희들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실은 예수님의 나의 계명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5장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 번. 근데 그 계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 사랑. 옛 계명 사랑은 레위기에서 나와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새 계명 사랑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우리를 자신을 사랑한다면 죽기 원하지 않죠. 고통당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우리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면 잘해줘요.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랑한 만큼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고 죽임 당한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서로 함께 있어야 해요.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죽을 때까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때가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떻게 우리는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얘기했던 것은 서로 사랑해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 만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한다면 온 세상에 너희들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그때에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비슷한 말 나왔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한 만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모두 사람의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그래서 땅 끝 찾기 위해서 먼데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주 가까이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서 무슨 전략자고나 그와 같은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 안에서 그분들한테 가서 섬기러 그렇게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또 나중에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티옥 교회 여러 사람, 선지자, 교사들 모이고 있었어요. 이전에 여기에 읽을 수 있어요. 사울은 아주 재미있는 분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많고 또 아주 열이 많이 있는 사람. 쉽게 화가 날 수 있었어요. 또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핍박하기로 원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으로서 이거 자기의 마음 아주 강하게 이거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허락받아서 다마색으로 가기를 준비했고, 그런데 다마색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마음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근데 변한 후에 바로 복음 전하기로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은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핍박받고 성벽에서 바구니 안에 내려 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 좀 말 듣는데 두려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은 당신은 좀 가서 쉬어 생각해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청년으로서 열정이 많이 있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마침내 거기에 얼마 동안 있으면서 아마 사울 위해서 파울 위해서 쉬는 시간 아니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는 실패했다, 잘못했다, 그런 실망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성령님 안에서 하느님이 사용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마침내 바나바 가서 바울을 불렀어요. 안티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안티옥에 와서 좀 더 성숙한 분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생각 따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자기는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기도 제목에 안 나와요. 여기 봅시다. 안티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르교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만나인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 관계에 있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아마 좀 그냥 일반 사람. 그런데 그때 모일 때 그와 같은 계급이나 이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느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 그 환경 안에 모두 다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에 성령님 직접 말할 수 있었어요. 아마 어떤 태연 말씀도 나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맞다, 뭐 이렇게. 근데 성령님 항상 공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유명하게 은사 얘기했죠. 몸 비유. 어떤 사람이 손,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눈, 어떤 사람 귀,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은사가 달라요. 한 성령님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르니까 서로 필요해요. 우리는 손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를 못해요. 팔 필요해요. 갖기 위해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뭐가 해야 할지 눈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특별히 사도행전, 근데 서신 말씀도 마찬가지, 공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코이노니아. 오늘 아침도 코이노니아 얘기 좀 했고, 코이노니아 완전히 서로의 헌신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로의 헌신하는 공동체. 거기에 그 안에 성령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분들한테 직접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이 사람은 보내라. 이 두 사람 나는 보내고 있다. 그래서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말 나와요. 그 후에는 사도행전 전체 다 어디에 나갔는지. 또 나가면서 바울 자기 생각도 있고 바나바다 생각도 있었고 서로 다툼도 있었고, 근데 다툼 나중에 거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거 안에 아주 실질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동적으로 분별하고 미리 나는 안티옥에서 구프로스 가야 한다. 그건 없었어요. 그냥 한 걸음씩 나갔습니다. 나중에 또 선교 여행할 때 태풍 와서 아무 컨트롤 원질이 없어졌어요. 태풍 따로 가야 했어요. 몰타로. 그래서 가면서 미리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 여기에 나갈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그렇게 또 나중에 로마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또 뭐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근데 바울은 잘 아는 것은 성령님만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 따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대천덕 신부님 늘 하실 말은 나는 계획자요. 근데 계획 짜는 이유가 성령님이 뭐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잊기 위해서. 한 번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그 계획 계속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도 계획 짜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어디에 나갈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교회에 멕시코 보낼 발송한 가족도 있고 그 계획이 있고 이거 좋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이 확인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모든 것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야 합니다. 이 명령 나가서 온 땅 끝까지 하라고 그거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능력 강한 사람 자기 자신 안에 재능만 있고 교육만 있고 설교 잘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처음에 볼 때 사역이 잘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조금 좀 더 긴 시간. 근데 모두 다 완전히 burnout 돼요. 완전히 실패된 마음 이런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노력했으니까. 자기 생각 계속해서 그것만 따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같이 협력하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파송하고 근데 가는 길이라도 사울은 다마섹 가는 길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임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일 시작할 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둬야 합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저에서 아주 중요한 배움 한 가지 있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이거 원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가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는 것은 결과는 너의 책임 아니라 너의 책임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의 순종 그렇게 한다면
나는 신뢰한다면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근데 결과는 너의 책임 아니다. 결과는 나의 책임이다. 그거 이해하면서 감동받으면서 너무나 큰 자유를 얻었어요. 그때까지 결과 위에서 큰 부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생각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실망되고, 근데 그때 자유를 얻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마치고 그냥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가면서 아주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 계속 인도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하신 말 잘 귀를 기울여야 해요. 들어야 해요. 들으면서 주시는 은사가 또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안티옥 교회에서 선지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언 말씀도 하고 있었고, 지식의 말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혜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나가서 치유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 은사는 도구입니다. 성령님 우리한테 주시는 도구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 성령님의 열매. 근데 이 은사는 도구뿐입니다. 그래서 누구 아주 유명한 건축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도구 보지를 않아요. 건축하는 집 생각해요. 근데 또 자기는 이 도구는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도구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써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 성령 세례 받고 자기 받는 도구 너무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그 도구, 그 은사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지 배워야 해요. 근데 배우기 위해서 계속 해봐야 해요. 잘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practice 필요해요. 저는 전번에 나무 톱으로 자를 때 아주 거꾸로 잘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면 나중에 잘 잘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잘못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 나의 방언 은사, 나의 아름다운 방언 노래 은사, 나는 지식의 말씀 은사, 나는 치유의 은사, 그거 집중하면 나중에 어떻게 잘 사용할지 배우지를 못해요. 목수 아저씨 그냥 톱만 이거 톱, 너무 좋은 톱 있죠. 너무 좋은 톱이. 그렇게 은사가 집중하는 거 아니고, 이거 나의 톱. 나무 자를 때 필요한 거예요. 못 바뀔 때 안 써요. 다른 거 써요. 망치 써요. 은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사 무시하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까. 그렇게 한다면 배우지를 못하고 성령님 사용하지를 못해요. 저는 그 전에 용기, 담대함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 또 어느 정도 담대함 필요해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요? 몰라요. 아마 한번 예언해 보겠다. 아주 몸 떨면서. 근데 그거 하면서 무슨 마음속에 무슨 pressure, 압력이 있고 나는 말해야 한다. 그래서 말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이거 성령님이 하신 것이면 오 놀랍겠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 있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나는 해야 할 말이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신부님 어떻게 그거 알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마음 있는 말 하는 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분의 마음 깊이 보이는 것을 그분 그거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 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 말 듣지를 못하고 또 저는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배울 수도 없었고 또 저의 생활 안에 잘못하는 예언만 또 있어요. 어떤 마음에 급하고 혹은 뭐 뉴스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 들으면서 이것은 목회자들한테 말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한번 편지 썼어요. 여러 사람한테. 근데 저희 생각했던 것은 예언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과도 보내야 했어요. 나는 말 잘못했다. 그런데 그것 통하여 그것도 성령님이 사용하고 있어서요. 저한테 겸손함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계속 이 은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우리는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필요해요. 대천덕 신부님 한 번 여러 번 사람들한테 간증적으로 이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미국 교회에 설교하면서 갑자기 말 멈추고 설교 스톱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저의 마음속에 무슨 말 하고 있는 것과 같다요. 그래서 그 교회 위에서 대언 말씀 전했습니다. 조금 무거운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두 다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성령님의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가만히 있었고 아버지도 조금 놀랍고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회중 중에 한 참회님 서서 손 들고 신부님 그 말씀은 이 교회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거 듣고 다시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 말 잘못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 계속 진행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은 완전히 calamity 아니고 근데 우리 문화 안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건강하게 되면 모두 다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까지 성령님을 말씀 들을 수 있고 성령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면서 서로의 저는 지금 조금 피곤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계속 잊어버려요. 서로의 존경하면서 하느님의 듣고 성령님의 듣고 서로의 함께 순종하러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공동적으로 해야 해요.
개인적인 분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사 부르심이 받았다. 그렇다면 성령님 교회 통하여 그분 아래 있는 권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한다면 모든 것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가 저는 여러 번 이거 봤어요. 혹은 듣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만 알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다른 지도자들은, 다른 분들은 이거 아니라 말할 때 아니요, 그거 사탄의 말이라. 혹은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 위해서 나만 분별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큰 사건, 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 잡히는 때가 있고 또 그 한 사람 잡히는 것 통하여 다른 사람도 잡히는 거 있고, 저는 한 사람 특별히 직접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자기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 잘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이거 미국 분이고 북한에서 잡혀갔고 그 다음에 그분 통하여 많은 사람 추방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또 이해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분 위해서 배려주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주셨다면 얼마큼 더 잘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분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개인 위해서 목회자 되기를 원하고 목사 되기를 원하고 혹은 선교사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심이 받고, 근데 그 후에는 그 부르심 내려놓아야 해요. 또 공동체한테 내려놓아야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 그렇게 인도하면 금식도 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때가 당신은 그 부르심이 있다. 근데 지금 때가 아니다. 바울은 선교사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이때 아니라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있으라. 그 다음에 부르심 받고 같이 모이고 이때에 때가 됐습니다. 바울은 배워야 할 것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의 존경하면서 같이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개인 간증으로 이것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라났어요. 1957년에 우리 가족 거기 가서 저는 7살이었어요. 아버지 그때의 성공 후에 신학원 다시 전쟁 후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같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57년에서 64년까지 그 신학원 다시 세우고 졸업생 졸업 마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주교님한테 가서 말한 것은, 저는 여기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하기를 원하는 것은 중보 기도의 공동체 세우기 원해요. 그래서 주기님 그거 듣고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아버지 그 주기님의 권위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님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주기님 허락했으니까 미국으로 1년 동안에 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가서 65년에 예수원 외나무골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또 4년 동안 청소년 때에 19살 때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대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일 좀 했습니다. 그때에 집사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 그런데 저는 사제 될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 위해서 좀 관심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공동생활도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뉴욕주에서 공동체 시작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리스트 하면 공동생활 좀 생활하면 그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1년 동안 78년에서 79년 예수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큰아들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우리 모든 계획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공동체 세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마침내 목요일 시작하고 있었어요.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교육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를 차려나면서 크리스천 스쿨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크리스천 스쿨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험 통하여 계속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저의 마음에 맞는 부르심이 느끼질 않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다른 사람의 요청하는 것은 따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공동생활 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Ben 형제는 같이 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그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속 저의 감독님 혹은 다른 분들을 뭐 같이 공동생활 교회에 있는 사람을 요청하는 것 따로 갔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직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아버지 쓰러지고 머리 다치고 5월 19일 그 다음에 8월 6일 하늘 날아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에 가서 한국에도 있었고 그때에 예수원에서 삼수령 계획 있었어요. 그 삼수령 계획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삼수령 땅은 산림청 땅이었고 산림청에서 임대 내고 빌려서 쓰는 땅 가축 기르고 있었어요. 그때의 명령, 그 역사 안에 젖소, 한우, 지금 한우, 면양, 뭐 염소 여러 가지 가축, 근데 가축만 기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 탄광문 닫을 때 폐광 지역에 특별법 만들었어요. 폐광 될 때 그 경제 문제 아주 심한 문제 생겼고
디프레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 지역에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 특별법 내용은 산림청 땅은 사업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 될 수 있고 이 지역에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하면서 예수의 산림청한테 가서 우리 사용하는 그 목장 땅 거기에서 청소년 수련원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어요. 거기 또 놀라운 말이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진행하면서 또 설계 아주 유명한 설계 회사, 소리 있는 설계 회사에 자기의 모든 것은 봉사하면서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아직 승인은 못 받았어요. 산림청에서. 그때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신부님 돌아가셨으니까 예수원 대표 될 수 있을까? 혹은 이 삶수령 계획 진행할 수 있을까? 저한테 물어보았는데 저는 그때 미국에 사역이 있었고 미국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실 돌아갈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대답하는 것은 저는 지금 성령님의 미국에 인도하시는 미국 있는 일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저희 인도하시면 한국에 다시 나오겠다. 그런데 성령님의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 분들은 그거 듣고 너무 어떤 사람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 아주 실망했어요. 아버지 따라가질 않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거 얼마큼 큰 문제 됐는지 알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아르토리 1세부터 각 세대의 다음 세대한테 말하는 것은 아버지 따라가지 마라. 성령님만 따라가라. 아르토리 1세는 자기의 아들 아르토리 주니어 저희 할아버지 같이 사역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5살 때에 중국 선교사 부르심이 받았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전통도 하나 있어요. 아르토리 1세 증조 할아버지 회중교 congregationalist, 자기 아들 장로교 목사, 중국의 장로교 선교사, 자기 아들은 성공회 신부. 저는 동방교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세대 다른 교파 나가야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몸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 가서 미국 가기 전날 밤에 어떤 분, 어르신 분, 집사님 저한테 오시고 다음 날 떠나야 하는데 이거 예수원에서 모두 장례식 마치고 사람 많이 모이고 있었고 그 다음 날 다 떠나고 어머니한테 전달할 말이 있었는데 근데 바빠서 직접 만나기를 힘들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이거 어머니한테 말씀 전해주라. 그래서 저는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시는 말은 삼수령에 대한 얘기예요. 삼수령 이름은 거기에 삼수령에서 강물 시작점, 물길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통해 흘러나가는 50전. 그래서 삼수령. 그래서 삼수령에서 지금 먼저 이름을 해요. 저는 얼마 동안 에단 동산에 대한 그 말 2장 장세기 2장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 나가서 강 4개 강으로 흩어나가는 것은 아시죠? 네, 저는 대답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이런 말했어요. 그런데 삼수령에서 강 3개밖에 없다. 저는 듣자마자 무슨 마음속에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네 번째 강 필요하죠. 네, 저는 다시 답을 주고 북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이 삼수령 계획 북한 선교 위한 것이라고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달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간 보니까 이거 빨리 마쳐요. 그런데 그 후에는 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시작하면서 차프 시간, 수요일 날 오전에 차프 시간이 있어서 그때에 그 근처에서 오시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고 있어서요. 그분은 그 코트디부아르, 아이보리 코스트 단기 선교 여행 갔다 오면서 말하고 있어서 그때 내정 중이었어요. 사람들 고통, 사람들을 위험 말하면서 저는 뒤에 서 있으면서 듣고 갑자기 북한 사람이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생각하면서 눈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감정 없이 눈물 흐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우리는 수업 시간 들어가고 다음 날 비슷한 사건도 있었어요. 뭐가 듣고 보고 갑자기 북한 생각하고 눈물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서너 번 하면서 아내한테, 리즈참한테 좀 설명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긴 얘기 줄이면 어느 날 우리는 북한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삼수령 센터 세우고 북한 개방되는 때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할 때 리즈참에 대답한 것은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벌써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남편 말하기까지. 그래서 바로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우리는 한 몸에 된 부부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확인받았어요. 성령님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권위 아래 있고 감독님 있고 또 교회 어소시에이트 목회 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때에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람들 네, 좀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벤, 그거 맞다. 아주 강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 우리는 그 얘기 좀 하다가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또 허락했습니다. 근데 거기 다 아니고 2003년 2월 달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이거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원 공동체 그 일은 예수원 일이니까 예수원 회원들을 마지막 권위가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한 것. 그래서 거기도 나누어서 회원 모임에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침내 모두 다 맞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52년 동안에 불심이 못 느끼고 갑자기 그렇게 생겨서
아하, 나는 완전히 차를 날 때 뭐가 해야 할지 마침내 알게 되었다. I finally knew what I was going to do when I grew up. 52살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서 이 모든 역사, 가족 역사, 개인 역사, 경험 모든 것은 이때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파송받고 예수원으로 가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프로세스, 아이고, 과정, 그 모든 과정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맞다, 옳다 확인받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거 있어. 그 전에 몇 년 전에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후에 지금은 미국 사람은 쿠웨이트 가서 쿠웨이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잘 듣겠다. 그래서 리스참한테 가서 우리는 쿠웨이트 가야 한다. 다음 아내 같이 할 수 있다. You can do that with your next wife. 근데 하느님 저한테 보여줬던 것은 그 전에 보여줬던 것은 아내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해요. 인도하심을 남편한테 주는데 근데 그 길은 올바른 길은 확인하는 것은 아내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한 것은 자녀 기르는 것은 집에 지키는 것.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혹은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갈 때 벌써 알게 되어서 저에서 아주 큰 중요한 위로가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적으로 우리 생각 내려놔야 해요. 공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리 인정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결과는 하느님의 손이고 결과 위에서 책임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 결과 위에서 책임 없었어요. 순종하는 책임밖에 없었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때가 우리는 다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근데 성령님 안에 한다면 우리 또 지금 때가 아니면 괜찮아요. 나중에. 혹은 저는 잘못 들었었고요. 쿠웨이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내려놨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생각 없이 이 부르심이 왔습니다. 땅 끝까지 나가는 것은 성령님의 알고 있어요. 그 우리 위해서 땅 끝이 어디 있는지 성령님 알고 있고 성령님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 인도할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근데 함께 분별해야 하고 은사 사용하고 능력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인정하고 성령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이